여러분 성경을 한 권으로 딱 묶으라 그러면 저는 로마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절로 딱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한 구절 되는 요 생명의 아주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이 나요. 물론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성경 한 구절을 한 영혼을 놓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 목회자로 선교자로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소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로마서는 천류역정이다. 또 이 로마서는 성전 중에서 모세의 그 성전 중에서 지성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폴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이 단지에서 다이아몬드 바로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핵심의 말씀은 17절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이신득이라고 해요. 믿어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또 우리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hun가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중랑천회를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나가는데 그 돌다리 밑에 이렇게 큰 잉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 여울이 센데 센 곳에서 이 살아있는 잉어들이 그 어린 물고기나 플랑크톤 그런 걸 먹느라고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데 참 장관입니다. 갈 때마다 한참을 보고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서 아주 귀중한 힘이 되는 경치로 말하면 장관에 그렇게 이르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성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고 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을 사랑의 빛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오페일레테스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첫째는 부채를 말해요. 이 빚진 자는 부채,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뭐냐면 부채라고 하는 거죠.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전할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빚을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 값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빚진 자의 삶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그런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옳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길 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힘차게 전하길 바라고요. 또 당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여러분 힘차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을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 사도들이 이말을 할 때, 이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이 사도들이 이말을 할 때에 또 빌립 집사님이 이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말이 도대체 뭐냐? 이말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곁들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승계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기적과 역사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한다고 하죠. 여러분 다른 얘기 장황하게 할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만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선가 또 이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이 큰 확신, 믿음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큰 확신, 즉 큰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쥐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에서 The Kingdom of Heaven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적과의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은 능력인데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여자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마르티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증인의 삶을 산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아주 간단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사망문서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삶 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설명 길게 할 것도 없고 간단하고 명료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증인은 말하기가 좋아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것 소위 우리 간증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마르티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제가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란 디카이오라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의롭다고 선언한다. 선언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칭의라 칭의.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어요. 칭의, 의인의 칭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더 이상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죄를 선고한다. 같은 뜻이죠. 이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회개를 다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도할 때 또 그걸 또 회개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회개하다가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받은 것 다 회개받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제 의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1년 된 순양에게 다 죄를 전가시켜서 순양을 그렇게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라고 선포되어지는 칭의 선포되는 그런 역사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나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심득이라고 칭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건데 복음,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면한 죄를 사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안 되면은 이 의인들의 모임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시편 1편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으로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로 된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는 너희는 이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뭐 특별히 자랑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고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 갯벌이 진pon이 되는 그런 데도 다 물이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서 우리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피 묻은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고 복음을 힘써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